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约翰福音第14讲。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约翰福音第16章， 장명은 보혜사, 其主题是保惠师。 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看一下主要内容。 첫째, 타락된 종교가들이 신자를 죽임. 第一呢，那堕落的宗教家呢，也就是所谓的宗教学家呢，他们使那些信徒，他们致死那些信徒。 1절로 4절. 1到4节。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심. 第二呢，耶稣升天并差下保惠师。 5절로 14절입니다. 5到14节。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심. 第三呢，就是预言复活十字架。 15절로 24절. 15到24节。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심. 那么第四呢，耶稣教训他将要到父那里去。 25절로 31절. 25到31节。 다섯 번째, 환난 때에 담대하라. 第五呢，遇到患难要壮胆。 32절로 33절입니다. 32到33节。 이제 1절 읽어주세요. 那我们来读一下第1节。我已将这些事告诉你们，使你们不至于跌倒。 여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之前呢，主耶稣也教训过。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在约翰福音15章18节的内容，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世人会逼迫那些门徒。 그리고 핍박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在逼迫当中，也因着这圣灵，这福音也会被不断的传递。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有耶稣的预先的教训，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有主的教训，我们在信仰里面就不至于跌倒。 이제 2절 말씀. 那我们来看一下第2节。 人要把你们赶出会堂，并且时候将到，凡杀你们的，就以为是侍奉神。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说的那些自称为侍奉神的人，要把你们赶出会堂。 이런 사람들은 타락된 종교가들입니다. 他们是一群堕落的宗教家。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출애한다는 것입니다. 在信仰上如此堕落的那些人，他们要把你们赶出会堂。 어느 시대나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된 신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不管是哪个时代，那堕落的宗教家呢，他们总是在逼迫那些信徒。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马太福音10章21到23节。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祭司和法利赛人，他们逼迫耶稣和他的门徒。 중세기에는 타락된 로마 카톨릭 세력이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中世纪的时候呢，那堕落的罗马天主教的那些领袖们，所谓的宗教领袖，他们在逼迫那宗教改革家。 말세에도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된 신자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在预言到了那末世的时候呢，那假的宗教家们呢，他们会逼迫那信使的信徒。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启示录13章11到18节。 그 다음에 3절 말씀. 我们来看一下第3节。他们这样行，是因未曾认识父，也未曾认识我。 타락된 종교가들이 참된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那堕落的宗教家，他们逼迫那信使的信徒。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他们不认识父，也不认识基督，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他们没有正确的认识那真理。 이제 4절 말씀. 那么看一下第4节。 我将这事告诉你们，是叫你们到了时候可以想起我对你们说过了。我起先没有将这事告诉你们，因为我与你们同在。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핍박을 받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我们作为一个信徒，在受试探的时候，我们有可能会跌倒。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我们在毫无理由的受到一些逼迫的时候呢，我们容易灰心失落。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所以呢，主耶稣预先就把这样的信息告诉了他的门徒。 이제 5절, 6절 말씀. 我们看一下5到6节。现今我往差我来的父那里去，你们中间并没有人问我你往哪里去，只因我将这事告诉你们，你们就满心忧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耶稣死在十字架上，他是要回那父那里去。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의 길이 됩니다. 耶稣的死是去往父那里的一个喜乐的道路。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但门徒们所想的只是耶稣的死，所以他们没能够喜乐，是满心忧愁。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耶稣死并复活，又到父那里去，这是一个满心快乐的事情，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是拯救我们的道路，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是我们蒙福的道路。 그러므로 이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因此呢，这是不需要忧愁的。 제자들은 아직 그 진리를 깊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门徒们还不晓得其很深的真理。 이제 7절 말씀. 我们看一下第7节。然而我将真情告诉你们，我去是与你们有益的。我若不去，保惠师就不到你们这里来；我若去，就差他来。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실상은 유익합니다. 耶稣的死其实呢是对我们有益处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唯有耶稣的死才能够成就救赎。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耶稣的去可以把其保惠师圣灵赐给门徒。 여기 보혜사는 대언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那么保惠师就是代言者或者是辩护的意思。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된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耶稣借着十字架和其复活，拥有了一个完成了的真理。 그 완성된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借着其完成了的真理，圣灵会在我们的里面起着代言的作用。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耶稣不去，那保惠师圣灵也不会来到我们这里来。 보혜사 성령은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保惠师圣灵是要用那完成了的真理带到我们中间来做工。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耶稣升天了，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然后10天之后，在五旬节，保惠师圣灵降临了。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내내 계셨습니다. 在旧约那个时代呢，也有圣经。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也有这位圣灵，圣灵要使他的百姓，神的百姓能够相信神。 시편 51편 11절. 诗篇51篇11节。 또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耶稣的母亲玛利亚呢，也是借着圣灵的感孕而生下了耶稣的。 세례 요한의 부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습니다. 施洗约翰的父亲呢，也是照着圣灵的感动而说的。 누가복음 1장 67절. 路加福音1章67节， 누가복음 2장 38절. 路加福音2章38节。 또한 이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게 되온 것이 성령으로 믿은 것입니다. 之后，耶稣的那些门徒信主，也是借着圣灵的。 마태복음 16장 16절. 马太福音16章16节，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若不借着圣灵，没有人能称这位耶稣为主。 고린도전서 12장 3절. 格林多前书12章3节。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도 같은 성령입니다. 那么耶稣升天之后所差来的圣灵，也是同一位圣灵。
구약의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旧约里的圣灵也是三位一体的圣灵。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도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耶稣那时代所做工的这位圣灵也是三位一体的圣灵。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但在五旬节所降下来的这位圣灵，我们把它称作为保惠师圣灵， 같은 성령님이셔요. 是同一位圣灵。 구약의 성령님이나 不管是旧约的圣灵、 신약의 성령님이나 新约里的圣灵，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都是同样的三位一体的神。 다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只是呢，在五旬节降临的这位圣灵呢，有一个职分，就是保惠师的职分， 똑같은 성령님이셔요. 是同一位圣灵。 예를 들면은 집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举例来说呢，家里有父亲， 그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십니다. 他在公司里面是老板， 또 집에 오시면은 아버지도 되고 그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도 되시는 것입니다. 那么回到家里之后呢，对其子女来说他是父亲，对其妻子来说是个丈夫， 같은 사람입니다. 都是同一位。 그 사람이 어디에 가면 사장님이 됩니다. 那么他到另外一个地方，他可能是个老总； 어디에 가면 아버지가 됩니다. 到有个地方是成为父亲， 어디에 가면 남편이 됩니다. 在某一个场合又是个丈夫， 같은 사람이에요. 但是同一位。 그와 같이 성령님이 구약의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所以呢，圣灵也是同样的，旧约的圣灵也是那一位， 보혜사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保惠师圣灵也是三位一体神， 같은 분이에요. 都是同一位。 다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십니다. 只是保惠师圣灵呢，是带着保惠师这样一个职分来到我们中间。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한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保惠师圣灵是借着耶稣得以完成的其全备的真理来做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耶稣在讲这样的信息的时候呢，耶稣还没有死在十字架上， 그러므로 아직 보혜사 성령이 내리지 않은 시점입니다. 所以呢，在当时呢是还没有赐下保惠师圣灵。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但他在十字架上死，并要复活， 승천하십니다. 要升天。 그러면은 그때 강림하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那个时候要降临的这位圣灵呢，是要带着保惠师这样一个职分而来到我们中间。 구약 시대에는 진리가 희미했습니다. 旧约时代呢，真理就是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잡아 제사 지내고 양잡아 제사 지냈습니다. 是真理，也就是说呢，是借着律法要到神面前宰牛宰羊，在神面前献祭。 구약 시대에는 의문과 제도의 그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那么旧约里面是有译文和献祭祭祀包括在其真理里面。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哥罗西书2章14到17节。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또 약했습니다. 所以在旧约的时候，那圣灵的工作相对薄弱。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但耶稣呢，在这里已经完成了其救赎的真理。 그러므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那么带着这样的一个全备的真理所行使的这位保惠师圣灵是蛮有能力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当然，三位一体神是全能的神， 구약의 성령님 전능하십니다. 旧约的圣灵也是全能的。 또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他又作为保惠师圣灵来到我们中间，其能力也是全能的。 그러나 구약은 제도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희미했어요. 但在旧约呢，是被律法所遮掩着，所以呢，那个真理呢，看的时候呢，有些模糊。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약했습니다. 所以呢，圣灵的做工也有些 이제 신약 시대에 약했습니다. 是有些弱的。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但在新约时代呢，借着那全备的真理呢，在圣灵呢就作为保惠师圣灵呢，它可以强而有力的来做工。 사도행전 1장 8절. 使徒行传1章8节，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举例来说，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有一位他是驾驶飞机的 그 프로펠러 비행기 그것도 운전을 잘합니다. 他能开那螺旋桨的飞机， 그다음에 제트기 비행기도 운전을 잘합니다. 他也会开喷气式飞机。 그다음에 로켓 우주에 날아가는 로켓도 운전을 잘합니다. 他也能够开那宇宙飞船，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但是同一位， 다 운전을 잘해요. 但什么都能够熟悉驾驶。 그런데 프로펠러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 약해요. 但如果螺旋桨的飞机呢，它的速度是慢的， 그러나 로켓을 운전할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而那个宇宙飞船呢，那它的那种发动机的能量是很大的， 똑같은 사람입니다. 但是驾驶员是同一位， 그렇지만 그 기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역사하고 因为其余工具的不同，那所带出来的能力不同。 도구가 좋으니까 강력하게 역사하고 那么好的那个工具呢，会带来好的作为。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같은 분이에요. 所以呢，旧约的圣灵和新约的圣灵都是同一位圣灵。 보혜사 성령은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所以呢，保惠师圣灵是带着那完成了的一个全备的真理来做工。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강력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所以在新约时代呢，其福音的信息呢，可以传到强而有力的传到那地。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所以呢，大家今天也都成为了信耶 이게 稣的人，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这都是那保惠师圣灵的能力。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那么这个福音要传到那地极。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어떤 성령을 받았을까요? 那么五旬节之后的所有的信徒都领受了怎样的一个圣灵呢？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就是领受了那保惠师圣灵。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所以呢，大家也都是领受了保惠师圣灵。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那么今天我们都拥有拥有全备真理的这位保惠师圣灵。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可以借着圣灵的能力，可以带出那强而有力的它的果效。 이제 8절 말씀. 然后来看一下本文的第8节，他既来了，就要叫世人为罪、为义、为审判，自己责备自己。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圣灵叫世人为罪、为义、为审判而责备自己，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而不信主的人却不晓得。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所以呢，不信主的人在神的面前是要受审判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但我们这些信耶稣的信徒呢，是借着保惠师能够认识自己的问 우리는 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借着保惠师圣灵为罪、为义、为审判，我们能够知道并能够责备自己。 여기 책망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과실을 꾸짖어 확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说责备自己，就是呢，使我们从这个罪各个方面呢，知道我们的不好。 이제 9절 말씀. 让我们看一下第9节，为罪是因他们不信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不信耶稣就是犯罪。 믿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不信的人不能够罪得赦免，他的罪依然在里面存留。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그것이 죄입니다. 因此呢，不信耶稣就是灭亡，那就是本身就是犯罪。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那么神差耶稣成就了救赎，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就是向我们发出了救恩的邀请函，让我们能够信耶稣。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马太福音22章2到14节，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不信耶稣，不信基督，那就是那罪。 또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不顺从圣经的话语也是犯罪。 이제 10절 말씀. 我来看一下第10节。为义是因我往父那里去，你们就不再见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因为耶稣要到父那里去，所以人们再也见不到他。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할 것을 가리킵니다. 在这里所指的是耶稣死在十字架上，并要复活升天的事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耶稣的死，他的复活升天所显明的是神的义。 로마서 3장 21절. 罗马书3章21节，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就是赐给所有信他之人的一个救恩的完成。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罗马书3章22到24节，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밝혀 주십니다. 就是耶稣基督所成就的那义，借着以圣灵能够把它显明。 보혜사 성령이 밝히 증거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是保惠师圣灵要在他面前，在他里面显明。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这些信徒因着相信这位基督，能够成为义人。 이제 11절 말씀. 11节，为审判是因这世界的王受了审判。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这世界的王指的是魔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권세는 깨집니다. 就是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复活，魔鬼的权柄被打破，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魔鬼受了审判。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从罪和死亡的权势呢，魔鬼的这种权势都被打碎。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希伯来书2章14到15节， 이제 마귀가 신자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魔鬼再也不能在信徒里面做王。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그 폐잔병들이 남아 있어서 힘을 조금 써요. 但目前还有那魔鬼的那些残余的余部，他们还在做工。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但因为保惠师圣灵明明的会显明给我们，所以我们不用惧怕。 우리는 복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我们可以借着福音可以战胜魔鬼。 마귀는 결국 맨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最终魔鬼呢会被丢在那火湖里面。 계시록 20장 10절. 启示录20章10节， 이제 12절 말씀. 看一下本文的12节。我还有好些事要告诉你们，但你们现在担当不了。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耶稣对门徒教训他们有关真理。 신령한 깊은 진리는 말해 주어도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因为那些属灵的很深的那些部分呢，哪怕告诉了他们，他们也不明白。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但以后会领会的。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保惠师圣灵会给他们一个智慧，让他们能够明白真理。 13절 말씀. 13节，只等真理的圣灵来了，他要引导你们明白一切的真理，因为他不是凭自己说的，乃是把他所听见的都说出来，并要把将来的事告诉你们。 여기 13절은 중요한 성구입니다. 13节是非常重要的章节。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保惠师圣灵是真理的圣灵， 진리를 대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他在为真理代言，他要把人带到真理当中。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是保惠师圣灵来到我们中间，来把我们带到真理里 진리를 面， 깨닫게 해주십니다. 让我们明白真理。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진리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若不借着圣灵，没人能够去明白其真理的真意。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圣灵是真理的灵，所以他们把我们带到真理里面。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所以呢，不符合圣经真理的，那不是圣灵的带领；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不符合圣经的，那都是魔鬼的作为，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那不是真理。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圣灵呢是要把我们带到那圣经的真理当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那么这是不是真理？我们如何能够知道呢？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어떻게 알 수 我 있을까요? 们如果知道这是圣灵的工作呢，还是魔鬼的作为呢？ 그것은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重要的在于这不符合圣经的真理。 성경 진리에 맞으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它是符合圣经真理的话呢，它是圣灵的工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圣经说，因为他不是凭自己说的，乃是把他所听见的都说出来。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圣灵不会照着自己的意思来说， 성령은 오직 아버지께 들은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圣灵呢是要从那父神所听到的把它传讲。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대로만 증거하십니다. 也是照着那耶稣所成就的真理而去见证， 또 장래일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并要把将来的事告诉我们。 그 성령의 증거를 오늘날 성경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这种圣灵的见证呢，今天记录在圣经里面。 히브리서 1장 1절 希伯来书1章1节，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我们是要借着圣经来明白真理。 이제 14절 말씀 我们来看一下14节，他要荣耀我，因为他要将授予我的告诉你们。 예수님이 진리를 다 계시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耶稣他启示了真理，并完成了真理。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圣灵是借着那真理而做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可以使耶稣基督的荣耀更加显明。 이제 15절 말씀 15节，凡父所有的都是我的，所以我说他要将授予我的告诉你们。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하여 계시됩니다. 指的一切的一切都是要借着父而显明出来，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 됩니다. 而且呢，父的所有的一切都是属于子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这一切的一切呢，是作为圣灵要让我们知道， 또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又把真理应用到我们的生活，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是作为圣灵让我们相信耶稣，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让我们能够明白真理。 16절 말씀 16节，等不多时，你们就不得见我；再等不多时，你们还要见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教训我们，耶稣死在十字架上，并3天之后复活。 이제 17절로 18절 17到18节，有几个门徒就彼此说，他对我们说，等不多时，你们就不得见我；再等不多时，你们还要见我。又说，因我往父那里去，这是什么意思呢？门徒彼此说，他说等不多时到底是什么意思呢？我们不明白他所说的话。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耶稣的门徒呢，对十字架和复活的真理还不明白。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耶稣知道他的门徒还不晓得这些，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再过不多时，耶稣就会死。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他要死在十字架上，并要复活。 이제 20절 말씀 来看一下20节，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你们将要痛哭哀号，世人倒要喜乐；你们将要忧愁，然而你们的忧愁要变为喜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제자들은 선생님을 빼앗김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耶稣被钉十字架，那这些门徒来说呢，他们会失去这位老师夫子，所以呢，他们就感到哀号痛苦， 근심하게 됩니다. 他们就忧愁。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但世人呢，以为他们得胜了就会喜乐。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은 다시 기쁨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但因着耶稣的复活呢，门徒可以重新获得喜乐。 이제 21절 말씀. 21节，妇人生产的时候就忧愁，因为她的时候到了；既生了孩子，就不再纪念那苦楚，因为欢喜世上生了一个人。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因着耶稣死在十字架上，门徒忧愁；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但因着耶稣的复活，他们可以喜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虽然我们在面对苦难，我们也会有一时的忧愁。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但只要向神祷告，神就会借着他的能力使我们通过苦难， 그래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我 것입니다. 们就可以重新获得喜乐。 22절 말씀. 22节，你们现在也是忧愁，但我要再见你们，你们的心就喜乐了。这喜乐也没有人能夺去。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遇见那复活的耶稣所带来的喜乐，是没人能够相比较的。 여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那么在这说，我要再见你们，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을 다시 만나볼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是耶稣复活之后，他要再次见到门徒。 23절 말씀. 23节，到那日，你们什么也就不问我了。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你们若向父求什么，他必因我的名赐给你们。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耶稣复活的话呢，门徒就可以用肉眼也能够看到那复活的耶稣。 그날에는 부활에 대하여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到那日呢，对复活你们也就不再问我了。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而且若向父求什么，他必因耶稣的名而赐给你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在父神面前奉耶稣的名所求的都能够得到。 24절 말씀. 24节，向来你们没有奉我的名求什么，如今你们求就必得着，叫你们的喜乐可以满足。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借着耶稣的十字架复活升天，完成了他的救赎。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这样人们也可以清楚的知道，耶稣就是神的儿子，是基督。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人们开始相信耶稣，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他们可以凭着信心祷告，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也可以借着耶稣可以得到一切。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在神面前所寻求的、所祷告的，神都会垂听并成就。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耶稣是我们的中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他作为神和我们中间的中保。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耶稣完成了救赎，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所以耶稣就成为了我们去往天国的道路、真理、生命。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亲近神，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可以奉耶稣的名在神面前祷告礼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는 那 것입니다. 么神就会喜乐，借着耶稣会把各样的恩赐、祝福赐给我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会 것입니다. 把更大的祝福赐给我们。 25절 말씀. 25节，这些事我是用比喻对你们说的，时候将到，我不再用比喻对你们说，乃要将父明明的告诉你们。 여기 21절에 여자가 해산하는 데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在之前的21节里面，有一个妇人生产的这么一个比喻。 여기 때가 이른다는 것은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时候将到，所指的是圣灵降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圣灵降临就会对耶稣、对父神会告诉他们一个明明的，会告诉他们。 26절 말씀. 26节，到那日，你们要奉我的名祈求，我并不对你们说，我要为你们求父。
여기 그날은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到那日，那日所指的是圣灵降临之日。 성님 강림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圣灵降临之前呢，是耶稣在父面前替他们祷告。 그러나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圣灵降临之后呢，门徒呢可以奉耶稣的名向父直接寻求。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当然，主耶稣升天之后，也是坐在父神的右边，宝座的右边，替我们祷告。 로마서 8장 34절. 罗马书8章34节、 그다음에 27절. 27节。父自己爱你们，因为你们已经爱我，又信我是从父出来的。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耶稣复活升天之后，圣灵降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믿게 되었습니다. 信徒呢就清楚的能够相信，基督就是那父神的儿子，是基督。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他们就可以借着保惠师圣灵，可以更多的来爱主。 또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而且父神会亲自的爱他的门徒。 28절 말씀. 28节，我从父出来，到了世界，又离开世界，往父那里去。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耶稣是三位一体的神，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是父神的儿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是从父神那里来到这世界。 이제는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他已经完成了他的使命，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他要回到父那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他为了救赎我们而来到我们中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死在十字架上。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耶稣复活了， 부활하셨습니다. 他已经重新活过来了。 그 다음에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升天之后，在父那里， 이제 예수님이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而且将来耶稣会再来的，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他会驾云在荣耀当中再来。 이제 29절로 30절. 29到34节，门徒说：“如今你是明说，并不用比喻了。现在我们晓得你凡事都知道，也不用人问你，因此我们信从你是从神出来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那门徒对耶稣的真理有了清楚的认识，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알게 他 됐습니다. 们知道了耶稣要升天， 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他们也能够知道保惠师圣灵要降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而且耶稣要再来。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那门徒就能够确实的相信耶稣就是那基督，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他们坚信耶稣是来自于父神。 31절 말씀. 31节，耶稣说：“现在你们信吗？”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耶稣非常的喜悦这些门徒信他。 이제 32절 말씀. 32节，看那时候将到，且是已经到了，你们要分散，各归自己的地方去，留下我独自一人。其实我不是独自一人，因为有父与我同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已经预言，在耶稣被抓的日子，门徒就会四散。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在耶稣被抓、被钉十字架的时候呢，这些门徒呢，因为怕那个被杀，他们就都分散。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门徒呢3年多的时间追随了耶稣， 근데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但他们却怕丢掉性命而逃跑。 아직 죽음을 초월할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他们的信心还没有到超越那死亡的 믿음의 信心，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他们的信心的实力还不够。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但耶稣却说他不是独自一人，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他相信父神与他同在。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当门徒离他而去的时候呢，耶稣没有悔恨。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也没有认为自己是独自一人。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他坚信父神与他同在的事实，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因为基督只信赖神，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哪怕人们背叛他，他也不怀恨于他们。 우리도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也不能依靠人，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不能依靠人，只单单的寻求这位神。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是以马内利的神，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他会支持来保守我们。 33절 말씀. 33节，我将这些事告诉你们，是要叫你们在我里面有平安，在世上你们有苦难，但你们可以放心，我已经胜了世界。 여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4章1节也告诉我们，你们不要心里忧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那么耶稣预先把这样的信息告诉了他的门徒，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也就是患难和逼迫会临到。 15장 18절로 25절. 15章18到25，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耶稣要死，他要复活。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而且耶稣复活升天之后呢，要赐下那保惠师圣灵，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这个预先告诉了他们，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就是为了让门徒在耶稣里面享受平 이 安。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这个平安无人能夺去，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在任何一个患难当中，也有那真正的平安和安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说你们要在世上有苦难，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但你们要壮胆，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因为耶稣已经胜了世界。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那我们这些信徒在世上也会遇到患难，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但不要害怕，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因 것입니다. 为耶稣已经都得胜了。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耶稣胜过了世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耶稣胜过了罪和死亡，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耶稣战胜了魔鬼的权势、死亡的权势。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耶稣已经把我们所会遇到的一切的苦难和患难，耶稣都预先得胜了。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只要我们在耶稣里面，各样的苦难和患难，我们都可以胜过。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所以，我们应当依靠耶稣，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我们要仰赖耶稣。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뒤만 우리가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只要我们去跟随这万王之王的这位耶稣就可以。 그러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 보혜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那一切的患难和试炼，我们可以借着保惠师的能力、耶稣的能力，可以胜过。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罗马书8章35到39节。 여기까지 요한복음 1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约翰福音第1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